8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참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모두 되찾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은 염소 가죽으로 형 에서처럼 꾸미고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딸 중에 둘째인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도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죠. 외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라헬과의 결혼 약속을 받아내면서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했는데, 그만 첫날 밤 외삼촌 라반이 깜깜한 신방에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이 말하기를, 이왕 이렇게 된 거 레아와 라헬 모두를 신부로 맞이하고 나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해라 라고 요구를 하였죠. 그리고 게다가 두 딸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또한 아내로 주어서 아내가 무려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고, 라헬이 임신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사실은 야곱이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 오랫동안 그 임신이 안 되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야곱은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주었죠. 그리고 누구든지 야곱이 요셉만 지나치게 편애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나치게 편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고요. 그리고 10명의 이 형들은 4명의 어머니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라반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이 외할아버지 라반에게 거짓말로 사기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10명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시기 질투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종종 일러바치는 요셉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10명의 형들이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17살쯤 되는 요셉을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본 이 형들이 이참에 죽여버리자 라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우물에 집어 던져버렸죠. 그러다가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여러분, 형제간인데 한 식구인데 얼마나 미우면 형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또 형제를 얼마나 미우면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게 되면
그 어떤 악한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위장하여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채색 옷을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 맞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몇 날 며칠을 요셉을 위해서 울며 애통해 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이 아들 하나를 잃어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울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였지만 그는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면서 요셉이 나에게로 오지 못하면 내가 차라리 죽어서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되살아 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갈 수만 있다면 그냥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낙심과 슬픔과 이런 것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저는 아직 자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이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도 신신당부하면서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아라. 아들도 밤에는 절대로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는데, 가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들이나 딸 중에서 누구 하나가 먼저 간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하면 끔찍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마음은 비단 야곱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같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는 이 한 명의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는데 모든 것을 쏟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일단 다니던 직장이나 하던 사업도 그만두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하고 나서도 무슨 소식이 없나 하고 계속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경찰서에 들락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단지도 돌리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 못 보았느냐고 수소문하면서 미친 듯이 다니는 것이죠. 또 심리적으로도 자식을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자식을 잃어버린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그 배우자를 평생 원망하고, 혹 이 잃어버린 자식의 그 책임이 그 나머지 형들에게 있다면 그 형제들에게도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는 그 아이가 잃어버릴 때 뭐 하고 있었는지 계속 비난하고, 이 증오와 분노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서 심하게 자책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린 후에 그 어떤 것도 즐기거나 만난 것을 먹거나 편안하게 잠자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주제에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불행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자식에게 속죄하려고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덜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잃어버린 자식이 어떤 일을 당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지내고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단순 실종이면 고아원에 보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아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계속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납치가 되었다면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 한 명 잃어버린 자식에게 쏟아부은 다음에는 더 이상 남은 가족들에게 나눠줄 사랑도 바닥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그전에는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을지라도 서로 원망하고 소원해지는 관계가 되고, 남은 자식들도 자식이긴 한데 그래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그들에게 나눠줄 힘이, 그 에너지가 하나도 없게 되어서 남은 자식들도 잘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는 절망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요셉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야곱과 또 다른 그 10명의 아들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는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죠. 요셉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러서 온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식량이 없어서 이 10명의 형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한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막내 베냐민이 있다고 당신들이 말했으니 만약에 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겠다. 다음에 곡식을 사러 올 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당신들을 스파이로 여기고 곡식을 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을 야곱에게 와서 전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말을 전달한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절대로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요셉이 죽고 이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까지 재난이 닥치면 나는 슬퍼하고 또 슬퍼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불신이 생긴 거죠. 그 형들의 말은, 이 10명의 자식들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 관계마저도 깨진 것이죠. 물론 요셉을 잃어버린 것은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만 편애하였죠. 그것이 다른 가족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드러나도록 그렇게 편애하고 말았죠. 게다가 일생 동안 거짓말하는 모습을 이 아들들에게 보였으니 이 아들들도 요셉을 미워하여 노예로 팔았고 그리고 염소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이 옛날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염소 가죽을 이렇게 산에다 붙여놓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그 10명의 아들들도 염소피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도 모두 깨지고 그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삭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야곱은 슬퍼하고 걱정하고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울해지고 아마 그렇게 십수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잃어버린 소중한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첫 번째로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 같았고 증오의 관계였죠. 형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로 인해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점점 미안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노예로 팔았지만 그 동생, 11번째 동생 요셉은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 생활이 얼마나 끔찍할까? 이러면서 아마 10몇 년을 지냈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요셉한테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죠. 10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어떻게 내 혈육,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도 하고 또 노예로까지 팔아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 엄청난 상처를 안고 끊임없이 그 원망과 증오와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애굽에서 형통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심으로 과거의 슬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상처가 계속해서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었다면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한번 당해봐라, 이제 내 차례다, 그러면서 그 총리의 권한으로 이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원망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므로 형들은 안심하십시오라고 안심시켜 준 것입니다. 또 몇 년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우리에게 복수를 안 하고 잘 대해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는 유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100%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복수하지 않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스럽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울기 시작하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수는커녕 내가 책임지고 당신들을 거두고 당신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 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주 간곡한 말로 위로한 것이죠. 이렇게 원수 같았던 관계, 형들과 요셉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관계가 100%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이 잃어버린 요셉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라고 전했고, 처음엔 믿지를 못하다가 요셉이 보낸 멋진 수레를 보고, 그리고 야곱은 기운이 솟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면서 기쁨에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만나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고 나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한국 사람들 말로 바꾸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은 그제야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잃어버린 요셉을 되찾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 그리고 슬픔이 가득 찬 상태로 십수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관계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과 10명의 아들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 10명의 아들들은 십수년 동안 점점 변하게 되었고 점점 성숙하게 되면서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실만을 말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볼모로 붙잡히겠다고 말합니다. 그 베냐민 자루 안에 요셉의 물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동생 베냐민은 이곳에 남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될지언정 막내 베냐민을 희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막내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아버지가 슬퍼하고 또 슬퍼하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아버지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러면 아버지가 죽는다. 내가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낫겠다. 내가 희생하는 게 낫지. 우리 베냐민 동생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아버지를 이제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아들들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변했습니다. 그렇게 한 아들, 한 아내만 편애하면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야곱도 점점 변화되어서 죽기 직전에 더 이상 어느 한 사람만 편애하지 않고 아들들을 모두 골고루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죽기 직전에 12아들 모두를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직전에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 10명의 아들들과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잃어버렸던 관계, 깨진 관계, 갈등에 있는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관계가 깨어져서 거의 남남처럼 소식을 주고받지도 않고 깨어진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나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간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잃어버린 관계들,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며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밥상을 엎기도 하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화를 벌컥벌컥 내기도 하고 심하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계시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관계였습니다. 저희가 점점 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혼하지 않으셨고 참고 인내하셨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저희 삼형제와 삼남매와 저희 어머니 넷이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20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물론 독실한 신자는 아니십니다.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들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또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지금 거의 친한 친구처럼 누구 하나가 없으면 심심할 정도로 그렇게 두 분이 아주 좋은 사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관계,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어떤 관계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20여 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지에 갔을 때 첫 해에 이런 갈등 관계가 생겼습니다. 제 선임 선교사 2명과 현지 한국 한인교회 목사님 이 3명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은 폭력 전과가 좀 몇 번 있었는데 저에게도 손찌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전체 필리핀 한인 선교사 모임에서 저희를 왕따를 시키고자 나쁜 소문들을 많이 퍼뜨렸죠. 그래서 실제로 제 마음 가운데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미움과 증오심이 굉장히 가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조차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그분들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또 오히려 다른 선교사님들과는 관계를 굉장히 좋게 제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오히려 이 3분들이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갈등을 만들어가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들하고 과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저분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또 상황이 변하면서 또 각자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도 잃어버린 관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죽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계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픔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는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라도 다시 만나 기쁨에 겨운 재회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반갑고 기쁠까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요셉과 야곱이 서로 끌어안고 막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너무나도 기뻐 그렇게 끌어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서로 뻘쭘해서 눈도 못 맞추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호련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갈등의 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천국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끌어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신 없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회복이 될 것이며 또한 천국에 가서는 더욱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되찾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동등하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 정도로,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거의 동등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이웃과의 관계. 혹시 가정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서 완전히 이렇게 끊어지고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런 가족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오래된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관계들, 잃어버린 관계, 깨어진 관계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